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오며 오늘도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비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있게 하며 능력 있게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오며 거센 풍파에도 결코 요동치 아니하는 견고한 주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집들을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찬송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 본문 앞부분에 있는 17절 말씀부터 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 율법의 완성자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이제 21절 말씀부터는 이제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율법의 완성자로서 재해석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구는 대개 이렇게 시작되죠. 어떠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는 이러이러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22절, 28절, 32절, 34절, 39절, 44절 이렇게 4번 이와 같은 문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내용들은 이 6가지 주제에 관하여서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살인에 관한 주님의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율법만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인은 옳지 않다, 살인은 중한 죄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그렇습니다. 물론 이유 없는 살인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된다, 정상이 참작이 된다 할지라도 살인은 옳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생명을 취하여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리더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주셨음을 또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적인 부분에서 그런 일들은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통적인 구약의 이야기,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의 계명을 좀 더 확대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또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욕하는 거라는 거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불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는 자의 오르기조메노스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분노를 이야기하는 단어인 디모스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악의를 가지고서 남을 해하고자 지속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까닭 없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 또는
라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모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인죄와 버금가는 거다. 주님께서 오늘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형제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 물론 이유 없이 그런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때로는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인죄와 버금가게 되어지는 거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할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내가 욕 좀 했기로서니, 또는 내가 그렇게 분노 좀 했기로서니, 화 좀 냈기로서니 그게 무엇 그렇게 큰 죄인가?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을 만큼 모욕하고 고통을 가하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버금가는 그러한 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행위의 문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상대방을 죽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문제를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로까지 끌고 오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그를 살인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기의 문제까지로 문제를 확대시키고 계시는 거죠. 꼭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 자체도 바로 다 같은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그 일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요즘 그렇죠. 다른 사람을 자살에까지 이르도록 몰아붙여 놓고 난 다음에도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거나 그것을 사과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버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한번 더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살인의 동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까닭 없이 분노하는 그 원인이 다 비슷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신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일 수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들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은 것, 그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인의 살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살인이나 분노함이나 다른 사람들을 모욕함이나 함부로 대함의 기본은 같다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살인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문제는 시급히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내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재물까지 다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이죠. 그렇다면 가서 먼저 화해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다 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미 많이 멀어져 있는 사람일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안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세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 어떠신가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분노할 때가 있죠. 욕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싶은 때들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물론 까닭없이 그렇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요. 때로는 충분히 이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 마음들이 커지지 않도록 막아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에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었던 모세나 다윗을 통하여서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같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도전들을 받았었죠.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혹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분노했고 미워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그러한 못된 마음들이 든다고 하면요. 또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화해를 명령하시는, 먼저 사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요.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죠. 힘들 겁니다.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분노했는데 그것을 사과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당연하죠. 우리 안에 살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모욕하는 일들은 혹 우리 안에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닐까요?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부분들을 바꾸어 나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시죠. 화해할 수 있기를, 용서할 수 있기를, 악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인의 마음은 아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로서 까닭없이 분노하기도 하며 까닭없이 미워하기도 하며
까닭없이 모욕하기도 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자리를 돌이킬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해를 만들어 나가며 우리의 잘못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한날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하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캐나다 장로교단 총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만 주인 되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로 끝나는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결정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있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